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진리죠. 그리고 이 진리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세상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갑자기 세상이 우주가 폭발했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빅뱅 이론을 주장하죠. 그런데 우주가 폭발하기 이전에 그러면 어떤 상태냐, 무엇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은 전혀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주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간을 길게 느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나면 어떤 변화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길게 느리는 그런 설명밖에 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이 갑자기 폭발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물질이 점점 진화해서 생물이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라면 쉽고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6일 동안 창조하신 거 아주 쉽고 간결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쉽고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첫 번째 사흘은 기반을 창조하셨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시고 나머지 사흘 동안은 그 기반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첫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이렇게 부르셨죠. 첫째 날에 이렇게 공간, 시간 이런 것들을 만드셨는데 넷째 날에는 시간과 공간을 알 수 있는 그런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물과 물을 나누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는데 다섯째 날에는 물에 사는 생물들을 만드셨고 궁창에 나는 새를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궁창 아래의 물들을 하나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육지를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하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첫 3일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나머지 3일은 그 기반 위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먼저 기반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기반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셨다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세상이 창조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다 준비하신 것을 날짜에 맞춰서 착착 진행하신 것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 만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창조할 수는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루 만에 다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은 우연히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계획하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둘째 날 창조하신 것은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8절을 보면 궁창을 하늘이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나누어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한 곳에 모여서 나중에 바다가 됩니다. 그런데 궁창 위에도 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궁창 위에 있는 물은 무엇을 말할까요? 궁창 위에 물이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 위에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궁창 위에 하늘 위에 물이 없습니다. 궁창 위에 물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노아 홍수 때 하늘에 창문이 열려서 물이 쏟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 있는 물들이 땅으로 다 내려왔기 때문에 쏟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하늘 위에 물들을 볼 수 없습니다. 창세기 2장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궁창 위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창 위에 물을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넷째 날 해를 만드세요. 태양을 만드십니다. 태양에서 빛이 지구로 들어오죠. 그런데 그 빛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태양에서 오는 빛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빛과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가시광선이 아닌 적외선, 자외선 이런 광선들이 눈에 보이지 않죠. 가시광선은 색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빛만 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적외선, 자외선, 우주 방사선 이런 같은 것들도 같이 함께 옵니다. 자외선은 보라색 바깥에 있는 빛이 자외선인데 살균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살균 작용을 잘하지만 피부를 노화시킨다고 합니다. 적외선은 빨간선 바깥에 있는 빛이 적외선인데 온도를,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빛 말고도 X선, 감마선, 우주 방사선 같은 이런 빛들이 조금은 지구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빛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빛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빛들이 사람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물을 두신 것이죠. 하늘에 물을 두셔서 빛이 직접 지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궁창을 통과해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에게 해롭지 않은 그런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해로운 빛들은 물을 통과하면서 그래서 대부분 차단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물이 있으면 온도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잖아요. 하늘 위에 물이 있으면 그 물이 태양열을 흡수해서 급격한 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극이나 북극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풍이나 허리케인 같은 것들도 없죠. 이렇게 급격하게 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환경에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물들이 있으면 기압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땅에는 지금보다 산소가 훨씬 더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죠. 요즘에 사람들이 고압 산소 치료를 한다고 하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생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고압 산소 치료를 많이 하는데, 창조 때에는 하늘에 물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고압 산소 치료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비슷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 때 있던 사람들은 훨씬 더 지금 사람들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보면은 사람들이 900살 정도까지 다 살았어요.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환경이 상당히 좋아서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물이 바다에도, 땅에도 있지만 하늘에도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산소도 더 많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해롭지 않은 그런 빛들이 지구에 들어오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생물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기 위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물을 나누셨는데 둘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나누신 것이 그러면 나쁜 것인가, 좋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물이 아직까지 완전히 나누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완전히 나누어진 것은 셋째 날 물이 완전히 나누어지죠. 그래서 셋째 날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말씀이 두 번 말씀하십니다. 10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2절에도 좋았다는 말씀하십니다. 셋째 날 두 번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두 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말씀이 없다고 좋지 않은 것이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면 좋다는 말씀이 없어도 그래도 좋은 것입니다. 또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0페이지네요.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
세 자리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또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옥중에 있는 모든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겼어요. 그리고 요셉이 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간수장이 살펴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려면 감옥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든지, 아니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다 알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으면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감옥에 곧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형통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감옥에 있는데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형통했을까요? 아무리 일을 잘하고 아무리 형통해도 그냥 죄수예요. 죄수 이상도 죄수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도 감옥에서 거의 나갈 수 없는, 나가지 못하는 그런 큰 죄를 지은 죄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 과정 가운데 요셉이 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정이 점점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 그런데 과정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종에서, 그죠? 죄수로 점점 나빠지고 있고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죠. 그런데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바르게 가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시기 때문에 앞길이 잘 보이지 않고 좋다는 말씀이 없을 수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거나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선을 이루십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중간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중간 어디에 있는데 그 중간 어디에 있는 것이 실패한 것일까요? 그 중간에 어디에 있는 것이 실수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중간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 날 물을 완전한 나누신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때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되죠? 믿음으로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견디고 인내하셔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과정 가운데 있다. 과정이 끝나고 좋았다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잘 참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 천하에 있는 모든 물들을 한 곳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이니까 땅이 물들 가운데서 드러났습니다. 땅이 없던 것이 아니죠. 땅이 물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들을 한 곳에 모으자 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땅이 드러났다는 것은 감추어져 있던 것이 나타났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드러난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땅을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각종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종류대로 내기 위해서, 그래서 땅을 드러내셨습니다. 땅은 스스로 각종 채소와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를 맺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땅이 채소와 나무를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지금 셋째 날입니다. 넷째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인데 채소와 나무들이 있죠. 채소와 나무들이 있는 것은 말씀 때문에 채소와 나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태양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무와 채소가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채소와 나무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양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과 다르죠. 채소와 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태양빛으로 광합성을 해야 채소와 나무가 땅에서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학이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일반 법칙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만들어지는 순서는 다릅니다. 태양 이전에 식물을 먼저 만드셨고 그리고 태양을 넷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물이 태양보다 먼저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법칙, 아침마다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칙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또 태양을 만들기 이전에 식물을 만드신 것도 말씀으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런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태양이 생명의 근원이고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생각해서 무엇에 집중을 하냐? 태양에 집중합니다. 태양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태양이 근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힘과 능력의 원천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느냐? 내가 능력이 없느냐? 이건 다른 문제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힘이, 내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죠. 그리고 내 힘과 능력을 기른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이전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힘과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먼저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주시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밤입니다. 그러니 태양이 뜰 수 있도록 하나님 좀 환경을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이든지 태양이 없지만 먼저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912페이지. 잠언 3장 5절로 6절. 구약성경 91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시편 다음에 잠언이죠. 구약성경 912페이지 잠언 3장 5절로 6절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했죠.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어려움이 눈에 보입니다. 손해가 눈에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만 그래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의지하다가 조금 어렵고 힘들면 아니다, 내 계획대로 내 지혜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해야 되겠죠. 크고 중요한 일은 내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작고 사소한 일은 내 마음대로 하겠지, 내 지혜대로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든지 중요한 일이 아니든지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더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면 더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 이런 것이 없죠. 모든 것이 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소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순종할 때 그 일을 가지고 크고 대단하고 위대한 일들을 하십니다. 인간이 보기에 사소한 일들이에요. 인간이 보기에 작은 일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순종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계심을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셋째 날에 물을 나누시고 또 땅에 식물을 내셔서 식물들이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를 두어서 광명체들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징조와 기절과 날과 해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광명체라는 것은 빛나는 것을 말하죠.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징조와 기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징조라는 것이 무엇이냐? 징조라는 것은 이정표를 말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삶의 이정표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절이라는 것은 정해진 절기를 말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런 의미보다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언제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것을 계절, 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날과 해를 알 수 있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날짜 가는 것, 연도 가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언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날이 가고 해가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에 더 많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주신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보시면서 이 큰 우주를,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앞에 엎드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해와 달과 별을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를 섬기거나 달을 섬기거나 별을 섬기죠. 고대 애국 같은 나라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잉카 제국도 태양신 섬겼습니다. 고대 일본도 태양신을 섬겼죠. 태양이, 뜨거운 태양이 곡식과 풍요를 준다, 이렇게 생각해서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달을 섬기는 나라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던 나라들은 다 달을 섬겼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우르죠. 메소포타미아 지방인데 그 지방에 있던 나라들은, 그 부족 국가들은 다 달을 섬겼습니다. 별을 섬기던 나라든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들도 별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그런 것들이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들을 보면서,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날이 가고 해가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렇게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에 있는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와 물고기들을 세상에서 배울 때 진화했다, 이렇게 배우는데,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류대로 있는 거예요. 참새가 있으면 참새 내에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비둘기가 있으면 비둘기 내에서 여러 종류의 비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새와 비둘기의 중간 개체가 있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런 거 없죠? 종대로, 참새면 참새, 비둘기면 비둘기, 이렇게 종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것이지, 종류의 중간 것은 없습니다. 종류 내에 변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하는 그 중간 변화, 중간 개체, 이런 것들은 전혀 없죠. 진화론을 주장하는 세상에서도 이렇게 종간 변화나 종간 이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돌연변이가 있다고 하는데 종 내에서 돌연변이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갑자기 새가 되는 그런 돌연변이 보신 적 있나요? 그런 변화는 없습니다. 이렇게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종류대로 창조하신 이후에 22절을 보면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맨 처음 사용했는데 이것이 창세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복이 무엇인가 하면, 복은 생육하는 것이 복입니다. 생육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 죽은 것은 복이 아니죠. 생명이 있어야, 그래야 복입니다. 그리고 번성을 하고 있습니다. 번성한다는 것은 자란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만 유지하고 그냥 살아만 있는 것,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점점 자라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복이죠. 그리고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충만하라는 것은 점점 풍성해져라, 이런 뜻입니다. 복은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 있는 것이 점점 자라고, 그리고 점점 풍성해지는 것이 복인데, 이런 복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공중의 새와 물고기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복을 주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런 것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점점 자라고 점점 풍성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죠? 좋은 환경, 좋은 날씨, 이런 것들, 먹이,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고, 그래야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세상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물고기나 새들, 이런 것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중에 나는 새,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먹이고 입히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죠.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그런 옷들이 이 꽃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에 있는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죠. 그러면 이 모든 것, 우리가 먹고 살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창조하시고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창조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책임지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래, 내가 잘 창조했으니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도 아닌 새와 물고기, 이런 동물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물들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우리를 책임지시지 않을까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